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독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샬롯 투스데이도 섬기고요, 샬롯 제일장로 교회라는 교회 또한 섬깁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새벽에 설교를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를 설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어르신들 앞에서 더군다나 목사님 네 분, 장로님 네 분, 지그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 매주 목요일날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설교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지난주 목요일에 어르신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또 그 정체성이 견고해지고 삶의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려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는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와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은 하나님의 두려운 이 단어 하나를 저에게 연상케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면회를 통해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영적인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가봇.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딱 떠올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날 그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조하나, 난 너에게 매주 그럴듯한 설교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감미로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 인도를 원하지 않아. 만일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서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너를 예배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네가 섬기는 그 모임에서 나의 촛대를
옮길 거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질책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할까봐, 찬양 인도자로 사용되지 못할까봐, 이 샬롯 투스데이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할까봐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나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실 예배는 어떠한 예배의 모습일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며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셨어요. 토미 테니가 지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책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책을 집어들고 한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볼까요?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과 영혼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조금 독특하게 본 게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말 그대로 천막 한 덩이에요. 천막 한 동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당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텐트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졌던 아름다운 성전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단지 임시로 언약궤를 모시고 또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이 다윗의 성 안에 만들어진 하나의 천막에 불과했어요. 우리들의 상식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짓고 싶어 하시는 이 집은 모세의 성막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될 텐데, 하나님의 관점은 성막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성전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려고 했던 그 집이 다윗의 장막이었을까?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토미 테니가 지은 다윗의 장막에서도 이렇게 설명해요. 그 토미 테니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대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집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추억 때문이란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대요. 저는 이 토미 테니의 깨달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추억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언가를 추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과거들을 추억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뜨겁게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곳,
다윗의 장막을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추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에게 추억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실 정도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아름다운가? 소중한 추억을, 가장 귀한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은 많이 없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뢰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제가 주님과 아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모든 정력을 쏟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소중한 추억을 쌓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소중한 사랑, 소중한 관계에서 오는 추억을 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다윗의 성으로 장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모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무려 70년에서 100년 정도 기간이 기간 후에 다시 다윗의 성으로 언약궤가 다시 들어오게 돼요. 70년, 100년 전에는요, 블레셋 민족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려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이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그 성으로 드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에 대한 처참한 심정이 병행구절인 역대상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3절. 전에는 너희가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첫 번째 시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도에는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한 심정이 참 독특하게 표현해요. 우리를 찢으셨다. 여러분, 그 실패감이 얼마나 처참하면, 얼마나 처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찢으셨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여러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충돌하다, 치셨다, 그리고 노여움을 나타내셨다. 이와 같은 단어가 몇 군데에서 성경에서 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서 16장 14절에 쓰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여러분들도 대략 아시죠? 욥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고요.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도 떠나가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찢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첫 번째 실패하고 났을 때 당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다시 도전하죠. 역대상 15장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가 두 번째 시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언약궤를 다시 옮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언약궤를 들여오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언약궤라는 것이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가봇,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강렬한 열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그렇게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견디고 다시 도전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이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 없어요. 여기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연애의 시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남자가 적극적이니까요, 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남자가 좀 적극 이렇게 대시하잖아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좀 봐주세요. 전혀 호기심 없고 전혀 그냥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자매들 잘 들으세요. 남자가 대시하면요, 그냥 넙죽 받지 말고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거절하십시오. 왜요? 그래야 그 형제가 나에게 진정으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왜요? 한번 태자 맞은 그 형제는요, 그 자매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더 이상 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먹는 거 하면 한번 찔러본 거야. 그냥 안 찔려지니까 포기하는 거죠. 반대로요, 그 자매가 정말 사랑스럽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죠. 내가 왜 그 자매의 사랑을 얻지를 못했을까? 첫 번째 트라이했을 때 왜 그녀에게서 예스를 받아내지 못했을까? 처절하게 나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그 자매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무엇일까 애쓰고 분석해서 다시금 대시하게 됩니다. 왜? 정말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매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어이 언약궤를 자기 다윗의 성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토미템이라는 분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 깊이 감동하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사로잡은 사람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정이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었다. 이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의 열정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을 때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추억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직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다윗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답 나왔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식어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다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셨어요. 그럼에도 지나가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구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이 모세에게 다 드러내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뒷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취하고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빼앗긴 시대가 엘리 제사장 때였거든요. 여러분, 이때 언약궤를 왜 빼앗긴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뒤로 하고요, 언약궤를요 수레에 싣고 그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패했어요.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임재를 하염없이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이 허전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정말 많은 엄청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입었던 옷이 뭐죠? 에봇. 이 에봇은요, 누가 입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왕복. 왕이 얻는 옷, 그거 입어야 되잖아. 제사장 옷 입으면 안 되잖아. 어색하잖아요. 응?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이 에봇을 입었다고 강조할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이 사건을 노래로 옮긴 시편에서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요. 시편 24편 9절에서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왕복, 권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윗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왕이라는 지위, 권위 모든 것 내려놓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예배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자매가 한 명 눈에 띄네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과 이 미갈은요 엄청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길 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갈은 창문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구경꾼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높이는 게 이해가 안 됐을 뿐더러 지극히 천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죠? 미갈은 자기 자신의 왕이 바로 자신이니까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과 그 미갈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면 미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 미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 한 장소에서 지금 똑같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진 않은 걸까? 너희들은 지금 이곳에서 한 모임에서 나를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는 다윗도 있어. 너희들 중에는 미갈도 있어. 너희들은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너희들 중에는 다윗도 있어. 그러나 반대로 미갈 같은 영혼도 있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열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왕복을 벗으시고 벌거벗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창가에서 단지 예배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그럴듯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는 줄 아세요? 회중에게 맞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예배를 디자인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시컬스가 와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를 마치 관람하기에 편하고 안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복음이 없어도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를 가장한 코미디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기 위해서 노래 잘하는 예배 인도자, 싱어, 악기 연주자들이 필요해요. 아름다운 건물과 화려한 조명은 당연하죠. 내가 관람객이다 보니까요 내가 본 영화를 분석하고 판단하듯이 예배 또한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이런 표현을 잘하잖아. 예배가 좋았나? 나빴나? 목사의 설교는 어땠나? 찬양팀의 노래는 어땠나?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것은요 바로 미갈과 같은 모습이에요. 미갈같이 창문에서 바라보는 예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의 건물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인간 중심적인 설교, 그것들을 늘어놓는 코미디언들과 같은 말쟁이들을 기뻐하실까요? 화려한 조명을 보시고 야, 내가 임재하기야 딱 좋은 분위기야 하고 좋아하실까? 와, 이 찬양 소리 하나님의 나의 시간을 지금 막 두들기네. 좋아하실까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예배를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안함을 주는 조명과 가슴을 치는 찬양과 노래 솜씨가 좋은 이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미갈과 같은 단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에 불과하게 돼요. 이러한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예배자로 드려져야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살펴가지고 이 번제, 화목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죠? 다윗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자이며 내가 온전히 주님께 태워져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실패했을 때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를 이용해 운반하려 했어요. 이것은 인간 중심의 인간의 편의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레위인들이 궤를 어깨에 메었다고 그래요. 다윗성까지는 무려 11km에서 20km, 중간만 잡더라도요 무려 10마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1마일도 가기 힘들잖아. 이 힘을 상징하는 수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은 무려 10마일을, 이 언약궤의 무게가 한 80kg 정도 된대요. 그 무게를 메고 걸어서 다윗성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 게다가 6걸음 옮기고 나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요. 이거는 신학자마다 좀 해석이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6발자국 걷고 나서 소를 잡고 또 6발자국 걷고 나서 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곳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발자국 가서 멈추고 소를 잡고 제사 드리고 또 들어 무려 10마일을. 여러분, 땀과 피와 온 먼지가 기본복이 된 레위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갈의 예배, 관람객이 되어버린 예배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저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배할 때 저는 저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미갈처럼 예배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를 감히 평가하고 설교자를 비판하고 찬양 인도자들을 보면 괜히 경쟁의식이 있었고요. 이런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나의 예배를 통해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했었을까요? 미갈처럼 영적으로 말라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갑자기 그날 아침에 저에게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저하고 만났던 기억이 있으시니까요. 다시 저하고 만나고 싶으니까요. 이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다시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벌거벗은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에 보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갈망을 원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제가 다시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신기하게 찬양 한두 곡 정도 했는데요. 스피커 한쪽이 나갔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 노래도 제대로 못하고 박자, 음정도 박치인 제가 그날따라도 그렇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했어요. 얼마나 귀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던 그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샬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눈물도 흘리시고요. 또 마음에 무릎을 꿇겨 예배하다가 무릎 꿇으라는 마음을 주면 무릎도 꿇고 자유하게,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으로 인해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었는데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요. 여러분, 그 다윗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영성,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열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너희들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있구나. 너희들이 번제를 드림으로 나에게 예배하고 있구나. 이 향기가 너무나도 향기로워서 하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상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자로 설 때,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기한 것은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요, 나를 통해 흘러서 다른 영혼들에게까지도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또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등을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 두 구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사모함으로 그 언약궤를 모시니까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그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이 블레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함께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 금요기도회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앞에 계시던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여전히 미갈처럼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날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느꼈냐면요,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에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날은요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갖고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찬양하다 말고 제가 노래하는 소리가 워낙 듣기 싫은가 봐요. 옆 사람하고 막 희덕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는 와중에 한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요 교회 사역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시스템, 정치 제도,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인격, 장로님들의 그런 거시기, 성도들의 그런 거시기,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 나의 잘못됨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동일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샬롯 투스데이로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퍼져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음악을 통해, 조명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목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여러분들처럼 청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요. 나의 예배에 따라 내가 살고 죽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살고 죽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체들 모두가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